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송가는 171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편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을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들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진 짐승 곧 숫 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이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을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같이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38장과 39장은 한 세트입니다. 마곡의 왕인 곡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침략하는 곡의 연합군, 그러나 그들이 이제 패배를 당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39장에서 이어지는 그 곡의 패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곡은 누구인지 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상징적인 인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북쪽에서 대군을 이끌고 와서 공격하는 그런, 북쪽이라는 것도 상징적으로 봐야지 꼭 어떤 위치적으로 보아서 저 북쪽 뭐 러시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스 메색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절대로 하나님 반대편에서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한편 먹어야 돼요.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에서부터 끌고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3절에 보시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곡에 팔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활을 쳐서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화살은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활을 잡고 오른손으로 화살 잡겠죠 보통. 그런데 활을 왼손에서 화살을 오른손에서 떨어뜨려. 이건 뭐겠어요? 곡의 연합군의 무기들을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구름처럼 막 땅을 덮는 구름처럼 몰려왔는데 그 모든 무기, 끌고 온 무기를 하나님께서 무력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4절에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하면
자기네 나라로 도망가기라도 해야 되는데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산에서 다 엎드러졌어요. 다 죽었어요. 철저하게 사탄의 세력, 고개 세력이 패배를 당하는 거죠.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먹. 이 고대인들에게 시신을 유기한다라는 것은 아주 극단적 모욕이고 엄청난 공포거든요. 이건 신의 저주로 여기기 때문에 시신조차 제대로 장례식을 치러주지 못할 만큼 새들과 짐승의 먹이가 되는, 네가 빈들에 엎드려질 것이다. 이는 내가 말했기 때문에. 완전 멋지죠. 곡이 왜 망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6절이요. 내가 또 불을 마곡과, 그러니까 마곡의 왕 곡이었잖아요. 그런데 불을 마곡에게 쏟아 부으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침략한 곡의 군대에만 심판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곡의 본토인 마곡이라는 본국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시고, 섬에 편안히 거주하는 자들, 이 섬 이제 지중해 연안의 해변 섬에 살고 있는 그런 연안 국가들이겠죠.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사람들은 약탈물을 가지고 섬에다가 요새를 지어놓고 편안히 거주하는 두로와 시돈 같은 곳이죠. 우리를 누가 건들 수 있어? 여기까지 어떻게 와? 해가면서 약탈한 물건으로 또 약탈해서 무역으로 든든한 요새를 지어놓고 편안히 거주하는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본국, 본토와 동맹국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7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능력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그렇게 하다 보니 망하다 보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죠.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때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적구나, 이스라엘 신이 별거 아니구나, 이런 어떤 모욕을 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더럽혀졌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곡의 심판, 곡의 연합군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면서 섬기게 됨으로써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되는 거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인 줄 민족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곡에 대한 멸망과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은 다른 분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날이 이루어지리니. 이제 9절 10절 보면 곡의 군대에 무기를 소각해요. 이스라엘 성읍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화살, 몽둥이, 창 7년 동안 불태는. 그러니까 7년 동안은 땔감으로 그 무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거나 산에 있는 나무를 벌목해서 땔감으로 쓸 필요가 없는, 7년 동안은 그냥 곡의 군대들 무기 태워서 불때서 밥해 먹고 살고 이런 식이니까 엄청난 양이죠. 7년간은 벌목을 하거나 산에 가서 땔감을 구해오지 않아도 될 만큼의 양. 그 다음에 7개월 동안 시체를 이렇게 무덤에, 곡의 군대의 무덤, 그러니까 7이 이게 완전수라서 그만큼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죠. 엄청난 양. 근데 사실은 보면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화살, 몽둥이, 창은 불태울 것이 아니라 놔뒀다가 다른 전쟁을 대비하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땔감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재료들이잖아요. 그 무기들, 엄청난 무기들인데 놔뒀다가
전쟁에 대비하면 좋지 않을까? 더 지혜롭지 않을까?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7년 동안 땔감으로 써야 해요. 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믿고 살아요. 이스라엘이 무기로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무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치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력, 군사력, 그렇게 한다면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화살, 이 몽둥이, 창 다 놔둬야죠. 왜 땔감으로 떼버려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주세요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왕은 세 가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병마예요. 군사력이죠. 왜? 네 작은 나라가 군사력 준비해 봐야 얼마나 준비해요. 군사력을 가지고 싸우면 어느 나라를 이길 수 있겠어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어차피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야죠. 그런데 많은 군사력 히스기야처럼 막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거를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구하려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전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가 아니라 아내는 하나만 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둘이 합하여 하나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문화라고 할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자들은 다른 나라 왕들처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 두 번째예요. 아내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여자들을 곁에 많이 두면 시끄러워져요, 나라가. 그리고 왕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그러니까 돈 때문에 정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재산 긁어 모아서 왕인데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돈이 있으면 뭐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가난한 백성들 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서민들 백성들에게서 다 뜯어내야 되는데 은금을 쌓아두려고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이 세 가지 많이 두지 말 것. 그중에 첫 번째가 병마, 군사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는 돈 쌓아두면 그 교회는 부패해요. 돈이 쌓아두면 반드시 그 목사는 부패해요. 교회는 돈을 다 흘려보내야 돼요. 하여간 쌓이면 썩어요. 그리고 타락해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돈 싫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금을 쌓아두면 안 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되고,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내고 이기려고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으면 돼요. 하나님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가 많아야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많아야 되고 믿음이 충만해야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다 불태우는 거예요. 7년 동안 땔감으로 써버리는. 진짜 너무 은혜로워요. 남과 북이 무기를 불태워서 땔감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러라는 게 아니라 국방비에 쓸 예산을 바이러스 연구, 앞으로는 뭐 전쟁으로 나라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바이러스로 망할 것 같아요.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보니까. 그런데다가 국방비에 쓰는 돈을 쏟아 부어서 연구하게 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게 하고 과학자들을, 의사들을 지원하고,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는, 이게 무기를 태워서 땔감으로 쓰는 거잖아요. 국방력이라는 거, 국방비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 낭비되는 돈이잖아요. 사실은 그걸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전쟁 나는 거니까. 무기는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을 필두로 해서 저는 중국도 그렇고요. 이런 코로나가 끝나면 군축 회담을 해서 똑같이 몇 %씩 낮추자. 뭐 군수 업체들 뭐 난리 나든지 뭐 하든지 모든 국가가 똑같이 그렇게 국방비에 쓰는 예산을 경제를 위해서, 의료, 보건,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위기잖아요. 이런 회담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돈이라는 게 어딘가에 쓰면 어디는 못 쓰니까 무기를 불태워서 땔감으로 쓰는,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드는, 이게 우리의 비전이어야죠. 전 나라가. 그런데 뭐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 만들고 핵무기 만들고 우리만 군축하고 뭐 미군도 보내고 뭐 군사력도 국방비도 줄이고,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같이 해야죠. 같이. 남과 북이,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일본이, 전 세계가 다 같이 무기를 불태워 땔감으로 쓰는, 제 방식으로 하면 국방비를 줄여서 바이러스 연구소 아니면 국민 건강과 서민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재정을 투입하는 그런 국가적, 세계적 결단들이 필요한 겠죠. 기도 제목이죠. 그 11절부터 보면 이제 곡의 시체를 매장하는데 7개월 동안 하몬곡이라고 했어요. 11절에 보면 하몬이라는 물이란 뜻이고요. 곡, 그러니까 곡의 무리의 골짜기, 그런 거겠죠. 하몬곡. 나중에 16절에 보면 하모나, 무리, 군중, 이런 뜻이죠. 하몬곡 골짜기, 곡의 무리가 묻힌 골짜기죠. 7달 동안 온 이스라엘이 나서도 7개월 동안 시체를 매장해야 되는,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13절,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탁월한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성, 와 부럽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승리의 날에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순행하며 매장할, 그러니까 어떤 상임위원을 이렇게 상설적으로 장례식치를 7개월 동안 다 매장했는데도 남아있는 그런 곡의 무리들이 미처 찾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해서 남아있던 무리들이 있으면 길을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다 매장. 이방인들의 시체에 유대인들은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다 매장시키는, 7개월 후에도 그런 상임위원을 두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시체들을 묻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체로 인해서, 이방인의 시신으로 인해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묻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요, 11절에 보면 바다 동쪽 사람이 동행하는, 여기 바다는 사해 바다예요. 요단강 밑에 붙어 있는 사해 동쪽, 그러니까 두 지파 반에게 주었던 요단강 동쪽에, 그러니까 거룩한 땅의 외곽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장지로 주어서 아프리카하고 페르시아 쪽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무역로거든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왕의 도로라고 하는 그 지역, 동쪽 지역에 묻으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시체가 많은지 길이 막힐 만큼 7달 동안 묻는다. 17절부터 보면 이제 승리의 축제가 있죠. 모든 새들, 짐승들 다 불러 모아서 그 이방인들의 살을 뜯어먹게, 곡과 연합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온 짐승들의 잔치,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18절에 보면 바산의 살찐 짐승, 요단강 동쪽에 비옥한 목초지가 바산이에요. 남쪽에 길르앗에서 북쪽에 헐몬산까지 그 구간 아주 비옥해서 바산의 염소, 바산의 소 하면 엄청나게 좋은 소들이죠. 그 바산의 살진 짐승들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고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 상에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대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뭘 먹여요? 하나님 상에서.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앞에 문맥을 보면 새들과 17절에 있는 각종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잔치상, 그게 이제 말과 기병, 용사, 모든 군사, 고개 군사들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이 오히려 잘못됐어요. 옛날 개역 한글처럼 먹을지니라, 모든 새들과 짐승들이 이 곡의 군대를 먹을지니라, 표준세 번역은 배부르게 뜯어 먹으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는 사탄의 무리들은, 곡의 세력들은 망한다. 탐욕을 위해서 곡의 세력과 합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데 동참했던 상인들도 함께 망하고 본토 본국인들도 함께 망한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21절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모든 민족이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 하나님인 걸 깨닫게 될 것이고 여러 민족도 이스라엘 족속이 죄 때문에 끌려갔었구나, 이것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른 신보다 약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망했구나. 그 후에 더 엄청난 연합군 고개 세력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 이방인들이, 여러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바벨론에게 망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24절 더러움과 범죄한 대로 행하여, 행한 대로 벌받아요. 열방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곡에 대한 심판이고요. 마지막 25절에서 29절은 33장부터 회복이어서 39장까지 회복이었고 40장부터 새 성전의 환상이잖아요. 이 33장에서 39장 회복의 총 결론 같아요. 25절. 그러므로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원문에 보면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라고 번역된 것은 레헴이라는 모태거든요. 어머니의 어떤 자궁, 모태, 아이가 들어가 있는 아기집, 모태, 레헴에서 나온 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을 부성애적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성애적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할 때도 많아요. 이런 구절이죠. 여기 사랑이라고 번역된 라함, 모태, 모성애적 사랑, 최고의 사랑이죠.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은 최고죠, 최고. 가장 깊은 사랑.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모성애적 깊은 사랑과 긍휼. 이사야 49장 15절에 어미가 그 젖먹이 자식을 어찌 잊을 수 있겠고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미는 그렇게 잊고 자기 자식 불쌍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한 열심. 하나라는 말은 질투, 시기, 열정, 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의 원동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더럽혀져 버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26절 그들이 편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되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너무 부끄러웠어, 하나님 버리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니, 그걸 뉘우치는 거죠. 만민 중에서 돌아오고 적국 중에서 모아서, 이게 이제 33장에서 39장까지 얘기했잖아요. 열방에서 돌아오고 포로 교환하고 회복되는, 내가 그들을 모아서, 이 모았다라는 28절에 카나스라는 말은 모았다라는 뜻도 있고 감쌌다는, 엄마가 자식들을 감싸 안듯이, 아빠가 자식들을 감싸 안듯이 하나님께서 다 품에 안고 모아서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다 돌아오진 않았죠. 포로 귀환할 때 5만 명 좀 안 되게 4만 9천 몇 명 돌아왔는데요. 1차 때를 보면 하나도. 그래, 이걸 저는 이제 영적으로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다 돌아오시니. 29절 내가 다시는 외면하지 않고 얼굴을 돌리지 않고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부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비처럼 쏟아부어서
그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우상 숭배했던 어리석음들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영적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민족이 부유하게 되면서 또 교회는 부패하고 만모니즘에 무릎 꿇고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래서 교회가 쇠퇴하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비처럼 쏟아 부어 달라고, 주여 우면동 교회에 또 열방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비처럼 쏟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비처럼 우리 심령에 쏟아 부어질 때 우리가 뉘우치죠.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죄악을, 범한 죄를 뉘우치고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깃발을 흔들면서 포로 귀환이 회복의 끝이 아니요 몸뚱아리만 돌아온 것이 신앙의 영적 회복이 아니요 민족적 역사적 통일을 이루고 또 회개하면서 우상 숭배와 모든 세상의 것들 거짓된 삶들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면서 한 왕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의 언약과 영원한 언약 올람의 언약을 맺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러한 삶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값지게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의 환상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역사의 성취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사모하며 성령이 쏟아부어지시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우리 심령에 성령을 비둘기같이 쏟아부어 주셔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